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후좌우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수요일날 교회 나오셨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본문이 마지막 장인 거죠. 이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1장에 보면 근로의 편에 의해서 고린도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려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이방인 지역인 고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 문제에 대한 것도 있고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문제도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15장까지 볼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 한 것이죠. 근데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그냥 부활 얘기하고 끝낼 수가 없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은 뭐냐, 바울이 처한 상황, 그리고 바울 개인의 어떤 생각과 계획들, 그리고 고린도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담은 부록, 혹은 여러분 편지에 보면은 다 쓰고 나서 뒤에 뭐라고 씁니까? 추신, PS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굳이 안 다뤄도 큰 상관은 없지만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하고 말하면서 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꼭 연보란 말을 썼습니다. 돈 보면 연보돈 이렇게 하면서 연보란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연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이라는 범주 안에 다 속해 있지만 굳이 따지고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인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컬렉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반면에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퍼링이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볼 때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사를 드려본 분들도 계실 텐데 조상들에게 음식을 차려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음식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잖아요. 근데 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짐승을 드릴 때는 반드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으로서 굴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곡물, 식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도 역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다 태워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이제 수요예배를 나오실 때, 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뭐 받으러 나오시잖아요. 뭘 받으러 나오시죠?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으러 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의 요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런 것들로 예배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말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세워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뭘 드립니까?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봉헌 이렇게 부릅니다. 받들어서 올려드린다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헌금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거는 돈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한 요소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조금 빠듯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몫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헌금이고 봉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뭘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기가 기른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지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다 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화폐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돈을 하나님께 제물로,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예? 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교회의 재직이라고 한다면 헌금을 드리는 것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이제 재직회도 하고 공동회를 하는데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결산에 대한 그런 재직회와 공동회를 모이는 거죠. 모여서 뭐합니까? 작년도에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 이만큼이고 그것을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했는데 올해는 이만큼 예산을 잡아놨고 그것을 이렇게 쓸 것이라고 이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재직들과 성도들을 모아놓고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예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재직들과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있음을 공유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헌금에 대해서,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략 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율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 혹은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말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닌다 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자원함으로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는 입장료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교회 내는 세금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내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불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투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금을 예배 가운데 걷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저 앞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죠. 그것을 예배 순서에 따라 봉헌 순서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헌금을 드린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좋은데 여러분이 헌금을 했다는 것이 교회에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여러분에게 영수증 해주려고 주보매에만 나올 뿐이지 누가 얼마를 했냐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예배에 들어올 때 헌금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헌금을 걷는 것은 좀 틀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가 있어요. 예배학적으로 어떤 게 더 맞냐라고 할 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걷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헌금을 거두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내 앞에 헌금 주머니가 오면 부담스러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올 때 하느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라고 자 나 헌금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드려서 안 되지만 억지로 드린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이렇저렇게 막 설명을 하고 막 하게 되면 교인들에게 좀 강요로 느낄 수 있으니까 너희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발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믿을 때는 잘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누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이끄는 분이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헌금의 첫 번째 원리이고 두 번째는 의무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금방 자율적으로 하라 그래놓고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좀 충돌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좀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 돈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자격으로 헌금을 합니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 권리와 의무는 교회마다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장로교 통합 헌법에 보면 교인의, 성도의 권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여권,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고, 공동의회, 교회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회원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권리입니다. 그럼 의무가 뭐가 있느냐?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의무를 보면 여러분 지금 생각 안 날 텐데 매년 연말이 되면 신임 서리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이제 재직에 될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고린도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도 그렇게 명했고,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이런 교육과 명령과 권면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속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쉿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야기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 헌금에 관한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도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 다 고개 들고 저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거 되게 특별한 경우예요. 다른 경우에 헌금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고개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칩니다. 왜 그러냐? 왜 불편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헌금에 관해서 말하는 건 아마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인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꼭 헌금 내라고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입장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나보고 지금 헌금 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겨둘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이고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 그 대상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직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직은 누굽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직의 역할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재직회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살림을 사는 분들은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책임을 알고 참여하는 자들이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정기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 매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난 첫날로서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일요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달력을 잘 보면 한 주의 첫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주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일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매주 첫날에 모일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매주 첫날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건 뭐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즉흥적으로 드리거나 마음이 내키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질적으로 넉넉한 때가 혹 있으십니까? 대부분 어때요? 빠듯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그러므로 먼저 떼어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형편에 여유가 생길 때 드리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날은 뭐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으세요? 첫 번째는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히려 첫 번째일 수 있지만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빌려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사용하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아끼고 줄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헌금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따라서 매주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규칙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 비례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적게 드리라는 거죠. 물론 신앙인들이 헌금하는 거는 수입에 따라 드린다기보다는 믿음에 따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칙은 뭡니까? 수입에 비례해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헌금이 뭐겠습니까? 11조라고 하는 헌금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11조 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그분들이 드리는 11조가 똑같지 않잖아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겠죠. 그러면 11조는 최소한의 기준이겠습니까? 최대한의 기준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니까 각자 소득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10%를 드리는 것이 11조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11조가 부자는 한 뭉치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과부는 그냥 동전 2개일 수도 있는 거죠. 11조는 누가 많고 누가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10%라고 하는 기준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11조를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구별만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11조는 새 전으로 내야 됩니까? 새 후로 내야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질문하겠지만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이 드리려고 물어보는 건가? 아니면 적게 드리려고 물어보는 건가? 자기 믿음만큼 드리면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10분의 1만의 기준으로 얘기할 뿐이지 세세한 것까지는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11조가 많아진다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11조가 많아진다는 것은 나의 수입이 많아지는 것인데 나의 수입이 많아질수록 11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을 때부터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열을 내가 다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조를 하는 성도들을 보면 신앙에도 반듯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삶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도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각자 자신의 11조를 드리면 그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얼마 하나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는 뭐겠습니까? 준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어떻게 해요? 모아두었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남은 것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부분을 떼어내는 것이 헌금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요,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떼는 그 순간 그 돈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드리기 전에 집에다 그걸 모아두지만 그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새 돈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보 드릴 거니까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새 돈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옛날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 돈이라고 가치가 다릅니까? 여러분 헌돈을 다리미로 다린다고 1,000원짜리가 1,100원 됩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돈을, 이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거 드리고 싶고 정성을 들여서 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만은 헌금과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모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거예요. 바울은 연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매주 은혜를 받으려고 나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드리는 헌금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의 표현이고 이것을 받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늘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야 될 그런 여유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 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는 길에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따로 너희에게 방문해서 한 계절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함이라 바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뭡니까? 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계획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면 될 텐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갈 수도 있지만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내가 가려고 했던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못 가게 막아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매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전제를 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뭐 했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내는 편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선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열심히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로마를 가라 하고 서머나를 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 고린도 교회가 나를 파송해서 보내달라,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거죠. 거기서 누구와 있습니까? 디모데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인 아볼로와 함께 있어요. 왜 그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금 거의 3년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뭡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자신을 대적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광대하고 유효한 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떠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니까 여기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분쟁하는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갖고 가는 게 두렵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에게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환대해 주어라. 그리고 돌보아 주어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유명하냐 무명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다.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를 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람을 환대하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결국은 여러분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둘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나의 필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나의 몸, 심지어 물질까지도 주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소속된 교회 역시도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이루어지고 선교와 교제와 그리고 봉사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참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수고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을 적시고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스스로에게는 인색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친절과 환대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